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입니다. 제가 책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옛날 교환을 신반포 중앙교에서 만들었던 교환을 그대로 싫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번역이더라고요. 옛 번역이니까 참고하시고 교재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거여서 표현들이 약간씩 바뀔 수 있는데 교재를 나눠드렸으니까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또 개역 개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옆에 성경하고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요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성경론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벨직 고백서 1장에서는 신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 전체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 따로 성경 따로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그냥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통으로 외울 수 있으면 통으로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 그러면 교리 내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와 같이 지혜와 지식과 또 암기력이 부족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통으로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물론 몇몇 중요한 구절은 암기할 수 있지만 전체를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묶어서 이해하자라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이 이런 내용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교회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오해되지 않게 바로 이해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조를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집을 만들 때 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집을 잘 만들 수가 있고 또 방을 만들 수가 있고 튼튼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뼈대, 구조를 잘 잡지 않으면 사상 누각 쉽게 쓰러지고 성경의 내용들이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신앙의 오랜 시간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을 해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네가 만든 성경은 무엇이냐? 말해봐라 할 때 제대로 말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뭐 영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치 초등학생에서 배운 정도의 것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아직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뼈대와 구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를 하기 전에 뼈대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 채워놔야지 흔들리지 않고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뼈대를 세우는 것, 구조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배우기 전에 어떤 교리를 배웠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배웠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과 2문 아니면 거의 전체를 다 아는 것이다. 주제가 거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2문에 말하고 있죠? 세 부분.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이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만 알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사도신경과 또 믿음에 있어서의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과 성례 등등에 대해서 꿰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도 있는데, 하나의 주제,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방편으로 이해하는 방편이 있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프랑스 신앙고백서나 벨직 신앙고백서, 이른바 일반적인 고백서의 틀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했겠지만 잊어버리신 분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요 틀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전체 벨직 신앙고백서를 끝내고서도 내용은 다 모를지라도 이 구조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경을 이해할 때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가장 먼저 서론 또는 성경론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론, 성경에 대한 입장,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로 받을 것인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볼 것인가? 오류가 없다고 볼 것인가?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자세를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칸을 7개를 만드시고, 마치 냉장고에서 킬 7칸이 있는 그 냉장고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제일 밑에 기초가 되는 신선 칸에다가 이 성경론을 두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등등등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하나 요약하면 어떻게 하는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론 위에 신론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인간론이 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론 다음에 신론, 그리고 인간론을 쌓아둬서 그 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칸에는 무엇이 주냐? 그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받을 때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한자로 바꿔서 그리스도, 기독, 그래서 기독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는 것이 기독론, 네 번째 칸에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절차, 과정, 서적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보니까 구원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않고 구원론, 구원받는 그 모든 절차를 곳곳에 스며들어서 퍼져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칸에는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세상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다른 교회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윗칸, 7번째 칸에는 무엇을 두시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이 땅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성경론 서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7개 칸을 만들어 두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계속해서 들을 때 이 칸에 계속적으로 담아둘 때 그 든든하게 그 집이 서가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뼈대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또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게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신론에 대해서 다 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타락 전, 타락 후, 또 회복 후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어떤 모습인가? 그 인간론 틀에 두고 그것을 배워야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앙과 또 신학의 내용들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런 가운데 벨직 신앙 고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성경론 또는 서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벨직 신앙 고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론을 먼저 다룬다. 그런 특징이 있죠. 신론은 뒤에 안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신론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벨직 신앙 고백서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듯한 분위기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1장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1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영적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영적 존재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다시 1장에 우리 믿는 바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속성은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한 분으로 계시는 영적 존재다. 요 정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이것은 유일한, 다른 신은 없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는 영적이시다라고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전달하시고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이시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영적 존재이시다라는 선언과 그 존재는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외우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하시고 이해할 수 없으시고 볼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선에 넘치는 원천이시다 등등의 알려주지 않은 또 속성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0가지의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한 분이신 영적 존재라는 존재 그리고 그의 속성에 대해서 1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럼 2장에서 뭐를 하고 그러냐?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한 분이신 영적 존재이고 이러한 속성들이 있으신데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았냐?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선언한 뒤에 그것을 믿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18페이지를 펴보시고 2장의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 색깔이 있는 네모칸 있죠? 그 내용이 2장 전부입니다. 짧게 하려면 그냥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 보시면 제2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네모칸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압니다. 첫째로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하여 압니다. 우주는 우리 눈앞에 마치 가장 아름다운 책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창조물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글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 이 생에서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다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선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한 분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1장에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하여 합니다. 쉽게 말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설명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다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통해서,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다 알 수가 없는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과 그의 영광을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알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먼저 쭉 읽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내용들이 있어서 A라고 써있는 각주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7개의 칸을 나누고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크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많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조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7칸의 칸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 존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창조 이전의 사역은 어떠하시며 창조 때는 어떻게 하셨고 창조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이전의 사역과 창조의 사역과 창조 이후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역의 전체입니다. 시간이 있는 그 시간에 있어서 시간과 함께 사역한 것은 창조고, 시간 이전에 있는 것은 창조 이전의 사역이고, 시간 이후에 있는 것은 창조 이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이후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 6일 창조 있죠? 7일째는 안식하셨고, 창조만 하셨고 끝나셨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이후에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섭리. 섭리에는 보존과 통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과 통치라고 할 때 한 묶음으로 말하면 섭리하는 것입니다. 보존과 통치는 무엇입니까? 신론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날까지 지켜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면, 그래서 생명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소멸되지 않고 지키시기만 하는가? 그걸 보존이라 하는데, 그렇게 그런 사역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움직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한다? 통치,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과 통치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만히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쟤들 뭐하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수행하시는 그 통치, 다스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들은 어디로 나타나는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 우주,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주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표현은 눈앞에 마치 가장 아름다운 책처럼 펼쳐져 있다. 이 책을 보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뭐 같습니까? 정자와 여기 19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첫 번째는 정자와 난자가 있고, 두 번째는 DNA 구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무지개가 있고, 또 달의 표면도 있고, 태양계도 있고, 또 천왕성, 토성, 여러 가지 은하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신은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신 분이면 다 느끼시겠지만,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쁘고 좋고 신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지? 그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다 한 번씩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 그 구조를 보시면 정말 그 작은 그 구조와 그 형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닮은 일들이 나타나고, 또 조금만 바뀌어도, 몇 가닥만 바뀌어도 사람이 아니라 오랑우탄, 다른 동물로 바뀌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불성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걸 설명하니까 잘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래 지나다 보면 그냥 이른바 탄소와 수소와 전기적 반응에 의해서 단백질이 생기고, 단백질에서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서
아메바 같은 그런 물질이 점점 진화해서 생물이 되고 그 생물들이 진화하고 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수많은 시간들이 있으면 그렇게 된 것이다.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진화론을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과학적 그런 사고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성경책이라 할까요? 성경책이나 테이블이나 강대상이나 여러분들 갖고 앉아있는 의자, 이 의자가 수십만 년 아니면 수백만 년, 수억 년,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이 책 제가 편집했는데 이건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오랜 시간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신론자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끄집어들여서 우연을 낳고 우연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로 개체로 변화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 법칙은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되어 있지 그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축소가 되어서 질서 있게 정연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른바 과학자들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들을 다 무시하고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그냥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 수시간, 아주 많은 시간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념보다 더 큰 신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환경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속의 산소 양이 조금만 높아도, 조금만 낮아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산지대에 올라가도. 또 산소나 이런 것들이 넘어와서 질식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만들어 봤더니 뭡니까 지금? 뉴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또 테슬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 로봇 잘 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술도 따르게 하고 막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 내용들을 했다고 좋아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과 기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에 수많은 행성과 또 여러 가지 별들이 있는데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양을 주위로 계속 돌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궤도를 보면 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떤 것은 이렇게 돌고 어떤 것은 길쭉하게 돌고 어떤 것은 또 이상하게 다른 모양을 돌까? 거리에 따라서 도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방향으로 둥글게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쭉하게 돌고 자기 멋대로 돌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칙과 규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펼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아무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냥 똑바로 도는 것이 아니고 왜 23.5도 기울어서 계속 돌고 있을까? 왜 다른 지구와 공전과 궤도를 맞춰서 그렇게 돌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 또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 심지어는 왜 지구에만 자기장이 흐르는가?
예, 우리 나침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킬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왜 지구에는 자기장이 흘러서 북쪽에 계속적으로 그 자기장이 흐르도록 되어 있을까? 왜 지구만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우연이다. 시간의 관념을 늘려서 우연이 됐고, 그렇게 됐다. 라고 믿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가까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창조된 만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말하면서 또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천지 창조의 그 내용,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오묘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창조물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인도하는 글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짓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꽃과 열매와 나무와 식물과 동물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으로 신기한 것들이 우리 세계에 펼쳐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들은 왜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냥 우연히 있다고 말하는가? 저건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식물과 동물이 진화되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이 심지어는 없다고 말하는가? 다른 신을 믿는가라고 할 때 그 계시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 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나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를 반드시 잘 알고 또 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수는 없으나 신의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바른 계시와 바른 지식 안에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바다의 신, 용왕님, 또 산의 신, 누구, 또 다양한 사람의 귀한 것을 보면서 어떤 신, 또 그리스 신화의 여러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종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신의식은 있으나
그 신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계시를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펼치는 모습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인식을 가지지 못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는가, 그것이 20페이지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리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20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 이 생에서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다 분명하고 충분하게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일반적으로 알려주신 피조 세계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계시를 특별 계시다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에 대한 의식은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하는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상에서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런데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일일이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꼭 이것만 알아도 된다라고 할 만큼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려면 성경 66권으로도 부족하고, 찬송가의 표현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만, 필요한 만큼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고 충분하게 우리를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지, 알라가 만들었는지, 부처가 만들었는지, 용왕이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 타락한 인생에 있어서 모를 수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또 충분하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 10편 19편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하면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서 잘 알지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모를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심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의 말씀이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지라도 이게 무슨 성경의 말씀이냐, 옛날 소설책 아니냐, 옛날 고전 갖고 와서 뭘 이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깨닫고 또 이해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간에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판단, 내 결단, 내 이해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또 어려운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믿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똑똑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조명해 주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고 이것이 이해되고 또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이거 과학으로 증명되지도 않는 것들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 이거 앞뒷문맥 틀리네.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다르네. 오류가 많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각이야, 다윗의 생각이야, 바울의 생각이야. 이것은 요한의 생각이야, 요한의 주장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각각 나눠서 요한이 말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 각각 나누고 서로 다른 것을 차이점을 말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학문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구원 계획을 아는데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구약시대에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양한 이적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이적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역하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전파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렇게 생각해 될 것입니다. 그리고 D번 보시면 은혜로 얻는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에서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 이런 것, 재미있는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이런 것이 중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셨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현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보다 분명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벨직 신앙 고백서 7장에 성경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성경의 충분성,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을 말하고 성경 계시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말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도 있어야 되고 또 신비한 계시 또는 신비한 현상 또는 기적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성경 이거 옛날 책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거 왜 지금 붙들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도 수천년으로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방편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충분히. 덧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7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계시는 중단되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시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안 하시고 또 인도 안 하시고 섭리 안 하시고 기적을 안 일으키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제 다 알 것 충분히 분명히 여기서 부족한 거 없고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 들어있고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 들어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고 2000년 전인데 지금 생활이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성경적인 원리의 추론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충분히 도출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어떠하신 것, 알아야 될 것 이미 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입니다. 뒤에는 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외에 또 성경 계시의 충분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영적으로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이시다. 그리고 속성은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등등등등등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 그거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 우주의 창조와 통치와 보존을 통해서 약사하시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땅이, 이 우주가 이렇게 조화롭게 지낼 수가 있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만, 이 지구에서만 살 수가 있는가?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모습 가운데 그냥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신에 대한 증거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 많은 부분 훼손되고 깨어졌으나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고도 또 충분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충분하게 알려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세계와 성경. 창조세계를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되지 않는 불충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충분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세계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친근히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웃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창조 이전에, 타락 이전에,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었는데, 또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을 직접 들어서 또 알고 되고, 또 그 존재로 자체로서 충분히 알았는데, 타락 이후에는
전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나마 아담의 후손들,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지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일반 계시,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타락한 사람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냐,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자손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자연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신,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것에 대해서 투영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일반 세계 있잖아요. 피조 세계, 창조 세계 같은 말인데, 그 세계는 특별 계시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특별 계시가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인식이 아니라 하늘의 신 또는 제우스 신, 용왕 등등등, 알라 등등등 창조의 신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봐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제대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아니면 알라가 만들었든지, 신의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등등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신앙고백서 제2장을 통하여서 또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 세계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진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또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능력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원하시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하고 또 발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게 하시고 서로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 되며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또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다친 성도님 육체를 건강케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에게 또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적인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